자, 계속하죠. 아직도 우리가 지금 2차 여행 중입니다. 2차 여행 중이에요. 이분이 지금 고린도에 지금 계세요. 이제 고린도에 이제 계실 때 아주 상당히 재밌는 또 성서적으로 보면은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고린도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중요한 선교 센터로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요. 이제 참고로 보시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지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그 선교 센터를요. 예수님이 계실 때 항상 이렇게 자기가 사역을 하실 때 센터를 항상 만들어내세요. 거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시는데 예수님께서 3년 공생하실 때 센터는 어디였습니까? 요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가버나움. 선교센터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3년 동안 일을 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아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센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벌려나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난 후에 선교센터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사방으로 퍼져라. 그런데 이분들이 잘 퍼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센터를 어디로 옮겼어요? 안디옥으로 옮겼어요. 그렇죠? 근데 안디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이 지역 복음화만 생각했지 이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은 안 했잖아요. 전혀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우선 그 수준에서 이제 머무르시다가 이분 생각은 뭐였냐면 1차 여행을 딱 갔다 오시고는 아하, 선교지를 옮겨야 되겠구나. 선교센터를. 그 선교지와의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겠구나 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어딜까 하면서 생각하시다가요. 이분 생각에는 에베소일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2차 여행을 다니시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교센터를 에베소로 할까. 안 그러면 큰 도시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센터가 되거든요. 항상요. 그래서 고린도를 생각하셨어요. 이분이. 2차 여행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에서요. 지금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고린도에 이분이 딱 내려가지고 지역을 딱 보고 거기 교회를 개척을 하고는 이분이 거기서 여기다가 센터를 만들면 되겠다 생각한 것이 이 당시에 고린도가 인구가 약 한 20만 5만 명이 됐는데요. 어떤 분은 50만 명이라는 분도 있어요. 20만 5만 명 중에 이게 한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해서 국제도시가 됐어요. 이 국제도시니까 사람들이 이 항구 도시는 사람들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범죄도 많고 마약 중독자 많고 여기가 이 도시가 그랬거든요. 창녀들 많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분들도 많고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을 해야 혼의 수준이 좋지 않는 분들이 이 도시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혼의 수준이.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다 해놓으면 네가 골치 아프다. 그런 말씀을 아마 이분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선교센터를 생각하면서 여기가 아니면은 에베소가 선교센터가 되겠다 하고는 이분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에다가 선교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두라노 소원이 나중에 이제 3차 여행 때 이제 하시는데, 이렇게 이 선교센터가요, 피선교지에 가까이에 자꾸 옮겨가고 있어요. 저도 원래는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할 건 제가 생각도 안 했어요. 제 계획 속에도 없었어요. 저는 이 지역에 다니면서 한국을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 해서 선교지를 이렇게 다녔죠. 제 선교센터는 본래가 캐나다 토론토와 뉴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주님이 이 사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아시아와 미전도 족속을 향한 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선교센터를 한국으로 옮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옮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가지고 지금 선교센터를 여기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는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계획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 또 선교센터가 또 어디로 갈지 모르죠. 자, 그랬어요. 우리 이제 18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8장 1절 보세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고린도에. 자,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그러면서 그 유명한 두 부부예요.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보시면 2절에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아굴라, 본도라는 것은 아까 지도상에 보면 갈라디아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의 북쪽 지방에 그걸 본도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쪽이에요. 그래서 비두니아 아까 보셨죠? 비두니아, 갈라디아 거기에 북쪽 흑해 근방. 그쪽이 이 근방. 여기 이렇게 먼저 여기다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쪽을 본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디아스포라들이에요. 디아스포라인데 이분들은 소위 텐트 메이커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건축 일을 하는 분들이죠. 텐트 메이커들이에요. 우리 바울도 건축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텐트 메이커였죠. 그러듯이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어디에서 만났어요? 지금 고린도에서 만난 겁니다. 고린도에서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도대체 어디 있다가 지금 고린도에서 왔나? 거기 내용이 나와요.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제국의 왕입니다. 황제예요.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이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모든 유태인에게 명해서 로마를 다 떠나라 하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지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보면 여기가 로마거든요. 이 왼쪽으로요. 이 그리스의 왼쪽으로. 로마까지 가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부부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꽤 많았는데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갑자기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랬겠어요? 네? 바울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 만나게 하기 위해. 제가 한번 그런 걸 옛날에 한 번 말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지금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은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요. 역사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그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을 하는 분들이 역사의 주체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역사의 사건들은 전부 다 그건 뭡니까? 다 가지들이에요. 가지들. 그게 눈에 보이십니까? 예? 가지들이에요. 여기 똑같아요. 그 왕을 시켜가지고요. 유대인들 다 쫓아내라.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보따리 들고 옮겨가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양반들을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 보면요. 이분들이 지금 그래서 고린도로 왔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딱 왔을 때 이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만났냐면 같은 텐트 메이커니까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바울이 이분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보시면요.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는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입이라.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니면서 이런 그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봐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는
거기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부터 내려오면 이게 이제 아까 마게도니아 이게 빌립보거든요. 이쪽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다가 이분들은 나중에 이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자, 이렇게 쭉 하다가요.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에서 바울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다가 이 두 부부를요. 앉혀놓고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쳐가지고요. 이분들이 완전히 주 안에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이분들과 같이 1년 6개월을 있었어요. 여기 보면 11절 보세요. 거기다 11절 보시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바울이요. 이렇게 많은 도시를 다니시지만 1년 6개월에 있었던 도시는 요 도시예요. 그 다음에 가장 오래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3년 있었어요. 3년. 나머지 도시들은 아까 데살로니카에 며칠 계셨어요? 데살로니카 21일이죠. 그렇죠? 아주 짧게 계셨는데 전략적으로 선교 전략적으로 이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할 때는 오래 계시는데 그 중에 두 도시가 고린도와 에베소예요. 에베소. 네. 자, 그리고 보세요. 쭉 가다가요.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바울은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여기 보면요, 지금 이분, 여기를 보세요. 이 고린도에서 수리아라는 건 시리아를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리아가 어디냐면 여기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본래 이렇게 가가지고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안디옥으로 배 타고 직접 가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때부터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이 그거예요. 18절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자기 제자들 거기 만들어 놓고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더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요새도 여자가 더 열심히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남자들보단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더라. 이때부터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니 갱그리아는 요 동네인데 여기도 고린도 요 근방 여기인데요.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분이요. 여기에서 이분이 직접 배 타고 가지 않고 다시 왔던 길로 올라가 가지고 에베소로 지금 가는 장면이에요. 19절 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저희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딱 머물게 하군요. 그리고는 이분은 지금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야, 내가 이제 여기다 선교센터를 지금 지을 텐데 당신 여기서 내가 없는 사이에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선교센터 자리를 잘 보고 하나 장만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습니다. 꼭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뒤에 따라다녀요. 네, 알았습니다. 보세요. 19절 다시 봅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시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기 2차 여행의 끝이에요. 이것이 보시면 가이사라가 어디예요? 여기 예루살렘이죠. 가이사라가 인천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인천. 예?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천 갔다가 그 다음에 시내주로 올라간 거예요. 시내주가 안디옥이에요. 우리 지도 같으면. 그것이 2차 여행 끝이에요. 됐어요?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봅니다. 2차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하기 전에 바나바와 둘이서 의견이 갈려져서 바나바는 어딜 갔어요?
구브로로 가고 누구하고 같이? 마가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하고 같이? 신라와 같이 가서 어디를 갔어요? 디모데 고향? 루스트라. 그렇죠? 루스트라. 한번 따라해서 루스트라에 가가지고 또 그 동네를 돌다가 나중에 어딜 갔어요? 아시아 지역 가가지고 아시아의 7교회를 개척하고, 그렇죠? 7교회 개척하고는 이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무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 비두기아를 통해서 갈라디아로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마게도니아를 건너갔는데 어느 도시에 도착했어요? 빌립보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 그 다음에 점치는 여자, 그 다음에 간수. 이분들을 통해서 누구네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생겼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어디에 내려갔어요? 이게 17장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며칠 있었어요? 21일밖에 못 있었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베레아, 거기서 이제 많이 성경 공부 좀 하고, 이분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짧게 계시다가 아테네에 가서도 그 지식인들과 한바탕 좀 말씀 서로가 이제 그 격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제가 설명 안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내려가신 거예요. 고린도에 갔다가 보니까 여기서 누굴 만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켜서 같이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에베소로 올라가서 에베소에서 여기서 선교센터 하나 준비해라. 그래 놓고는 이분이 다시 인천으로 가서 시느지로 올라간 거예요. 인천이 가이사라, 그 다음에 안디옥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2차 여행 끝.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봐요. 이제 3차 여행 봅시다. 3차 여행. 자, 보세요. 아까 2차 여행은 주후 몇 년부터 몇 년? 주후 50년에서 52년입니다. 주후 50년에서 52년이에요. 그리고는 말이죠. 이제 3차 여행을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 성경에다 그 마크를 해놔서 22절과 23절 사이가 간격이 있어요. 성경에요. 거기 보면 얼마 있다가 거기다 줄을 정거해서 얼마 있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 있다가가 이제 몇 개월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약간 많아야 1년 그래서요. 3차 여행은 주후 53년부터요. 3차 여행은 53년부터. 아까 52년에 끝났죠. 50년에서. 여기 이제 2차인데 3차 여행은 53년 얼마 있다가가 약간 몇 개월이에요. 많아야 1년이에요. 이따가 언제까지는 57년까지. 이것이 3차 여행이에요. 23절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봐요.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서 떠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지금 다시 이 지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3차 여행입니다. 갈라디아 기억나시죠? 이 동네에 갈라디아. 부르기아는 여기 부르기아 이쪽에 있었어요. 자기가 개척한 동네를 가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는 건 가서 또 왜냐하면 이분의 편지를 보시면요. 교회를 개척해 놓긴 이제 교인들이 모였는데 서로 싸움하잖아요. 성서에 보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싸움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하나같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위해서 너희들이 불림을 받은 자들이다. 제발 싸움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하여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교회의 존재가 뭔지 아느냐?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굳게 하면서 가는데 2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던 지금 에베소를 딱 갔거든요. 이제 이분이요. 그럼 지금 보세요. 3차 여행은 쭉 돌다가 어디에 이분이 초점이 있어요? 에베소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가요. 왜요? 거기에 지금 누가 뭘 사놨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선교센터를 사놨어요. 네.
그런데 에베소에 딱 가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지도를 조금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애굽인데, 여기가요, 애굽에 유명한 도시 하나 있다고 그랬죠? 꼭대기.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전 세계에 유대인의 제일 많은 도시가 이 도시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70인역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서 살아왔던 디아스포라예요. 그분 이름이 뭡니까? 여기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예.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냥 구원받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례,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세례만 아는 거지 성령 세례는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뭡니까? 오순절 날 받았던 성령 세례. 지금 바울이랑 이런 분들은 그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12 제자님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분은 소위 말하면 어떤 분들이냐면 자유신학자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학자인데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에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지금 공부하는 분이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26절 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줬다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보니까 뭐 아는 거는 많은데 이게 완전히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야. 우리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요, 소위 신학자를 비즈니스맨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자세히 풀어드리라. 27절에 지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아가야가 어딥니까? 고린도에. 성서에서는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에. 고린도. 이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이분도 큰 도시만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아가야로 지금 고린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27절입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여기 이제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미 다 그 네트워킹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지식적인 걸 많이 가르쳐줬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뭐냐면 아가야하고 고린도하고 같다는 소리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왔습니까? 아볼로는 고린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에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보세요. 이 에베소 사람들을 아볼로가 가르쳤거든요. 아볼로의 제자들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성령 세례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받아라! 그래가지고 안수하니까 6절에 이제 병원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 말이죠. 이제 이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이제 집중하는 장면이에요. 요 에베소를요. 여기 보면 8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그랬어요. 아주 영어는 boldly, 용감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두라노 서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 건물을 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다 미리 사놓은 거예요. 네?
그 두라노서 오는 19장 9절 이렇게 외워두세요. 19장 9절에 어느 도시입니까? 에베소에. 몇 차 여행이에요? 3차 여행이에요. 아주들 잘 따라오시네. 이 두라노 서원에서 이분이 하신 것이 10절에 나와요. 이같이 몇 년 동안? 2해 동안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2년 코스로 두라노 서원에서 성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2해 동안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녔냐면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의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의 7교회에 속해 있는, 그 주변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집중 훈련을 시킨 것이 2년 동안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킨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게 우리 아미 신학교 하지 않습니까? 그 다 여기 이 선교 정책의 성서적인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황 목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이 11절에 보여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황 목사가요, 제가요, 내 쓰는 손수건을 뒤집어 던져서 환자에게 놨더니 병이 나았네, 이런 일이에요. 다 그렇다면요, 우리 아까 봤어요? 우리 몇 주 전에 했지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다, 그런 이야기 들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이것만 본다면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악령도 이런 나무에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막 악령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님도 지금 보시니까 이 손수건에도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손수건에 계시다면 잘못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이단이 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상 어떻게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말이죠. 예? 악기가 막 떠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은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만 전하면 안 돼요. 지식만 전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머리 좋고, 아는 게 많고, 훈련 많이 받고 성경 파삭하게 알면서 파워가 있었어요. 또 거기다가요, 무서운 게 없었고, 이 사람이. 예. 어디 가든지 그냥 용감하게 그냥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선교지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 성장을 위해서 지금 합니까? 예? 지금 성경에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 커지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합니까? 이게 지금? 모 교회가 커지는 것이 주님의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지금 뭡니까? 복음은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 한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성경에 어디 안디옥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 안디옥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 교인은 바깥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지도를 보세요. 21절 보세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분의 그 비전이 이거예요. 이분의 지금 비전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어디서 지금 말씀하죠? 요 에베소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몇 년 계셨어요? 토탈 2년 바이블 스터디 하고요. 나머지 1년은 이분이 지난번에도 왔다 갔고 몇 번 2차 여행도 다녔죠. 다 합하면 3년 돼요. 예. 지금 여기서는 2년을 그냥 계속해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시겠다는 거죠, 지금요. 다시 어디로요?
마게도니아가 어디예요? 그럼 마게도니아 하면 지금 어딜 말해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쪽이에요. 이쪽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아가야로 간다면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로 다시 한번 내려가셨다가 예?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이분에게 말씀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붙잡히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가는 길을 다 알아요. 자, 그러니까요. 2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분이요. 에베소에 있을 때요. 막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룹들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들이에요. 보시면 23절 보세요. 그때쯤 되어 이 도를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던, 이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즉 어떤 소동이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식감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되는데 이 벌이를 지금 못하게 만들게.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아데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가 누굽니까? 니므롯의 부인이죠. 예? 그 사이에 나온 아들 이름 누구예요? 담무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 이게 아데미는 로마 이름입니까? 안 그러면 그리스 이름입니까? 그리스 이름이에요. 로마 이름은 아데미가 뭐예요? 이탈리 이름은? 다이아나 하는 노래. 다이아나예요. 예.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요. 예? 이런 사건 때문에 이분들이 고통을 당해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이 도시에서 지금 할 수 없이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19장 나머지 쭉 나오는 이야기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20장을 가보세요. 20장 보세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요. 어느 도시에 계세요? 어느 도시? 에베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예요. 몇 차 여행? 3차 여행. 자, 소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이미 신학교 교육을 다 끝내고 지도자들을 다 파견시켜 놓고 주님이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나오게 만들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어떤 때는 이게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핍박이 많아요. 계획하신 핍박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20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어디에서 마게도니아로 갑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종이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착 하느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바울을 따라가려면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다녀야 돼요. 항상 암흑의 당회장님이 가니까 그냥 쫙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 핍박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점점 이름이 나고 이러다 보면요, 그냥 제가 어디 선교지를 간다 하면 그냥 비행장에 그냥 20-30명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마도 다 깃발 들고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서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올 때는 프라카드 들고 딱 오시고 앞에 그냥 자가용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Something wrong! 예,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지 나갈 때 우리 교인들 날 보고 차 태워달라 그래요? 안 해요, 저는요. 내가 가방 들고 내가 버스 타고 내가 갑니다. 나 데려다 주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 가끔 가다 급할 때 좀 갑시다, 하지. 공항 나올 때 교인들 나오라고 그럽니까, 내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 바울처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자, 외롭죠? 외롭지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네. 20장 보세요.
다시요. 소요가 끝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리스예요. 여기 지금 그리스 반대. 다시 말하면 이분이 지금 여기 아덴 이 지역으로 지금 온 거예요.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라고. 이때 헬라 하면은 이 아덴과 이 고린도까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가 어디예요?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수리아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라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 다녀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하도 이분을 공격하니까 이분이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요. 이게 지금 몇 차 여행입니까? 3차 여행입니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시아에, 거기 보면 이분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름이 쫙 나와요. 4절 보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베레아에서 이제 제자가 된 베레아 사람 아무개 쭉 나오다가 이제 세군도의 사람, 이것도 조그만 섬이거든요. 더베 사람, 세군도가 섬이 아니에요. 더베 사람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이런 분들이 들어와,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 있을 때 보면 여기 근데 이름들을 딱 보면요. 완전히 보면 멀티컬처럴 피플들이에요. 각 나라에서 차출된 제자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6절에 보면 우리는 누가까지 포함합니다.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드로아가 여기였죠. 드로아에서 뭘 봤습니까? 환상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빌립보에서요. 그래서 쭉 보면 여기에 조그마한 도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쭉 보면요. 그 도시 이름들은 제가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쭉 나오다가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 바로 밑에요. 여기에 밀레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밀레도. 거기 이제 15절 보시면 나와요. 밀레도. 또 17절에 보시면 밀레도예요. 이 밀레도라는 도시에 딱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머물렀던 도시예요. 이 밀레도라는 도시에 딱 서가지고요. 여기에 딱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에베소에 들리질 않았거든요. 이때는요.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다 모아놨어요. 밀레도에서요. 모아놓고는 그 유명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여기 17절부터요. 17절부터 35절까지예요. 이분이 자기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좀 우울할 때 또는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외로울 때 이럴 때 제가 이 바울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이 설교를 제가 혼자서 묵상할 때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분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17절부터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어나 깨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손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자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여기 도시 이름이 뭐였어요? 밀레도죠. 밀레도를 떠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조그만 도시 21장 보세요.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우리가라는 건 지금 누가까지 포함됩니다. 바로 곳으로 가서 그 밑에 조그만 여기 지금 제가 안 그랬지만 조그만 섬들이에요. 이튿날 로드에 가서 그 로드라는 섬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해서 바다라라는 것도 조그만 거기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안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베니게라는 게 어디가 베니게? 베니게가 베니시아 이쪽이거든. 지금 이쪽으로 지금 안디옥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거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됐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배가 이 구브로가 왼쪽으로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 구브로 밑으로 가신 거예요. 뭐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여기 지금 가이사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안디옥 바로 밑에 보면은 여기 지금의 레바논인데 여기에 두로, 시돈 이렇게 있거든요. 요 두로에 도착하신 거예요. 요 배가 두로에 도착한 배예요.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러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 동안 머물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여기서 이제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면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이제 7절을 보시면 이제 그 두로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요.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해서 배 타고요. 돌레마에 이르러 거기서 쭉 안부를 묻고 가서 그 다음에 이튿날 가이사라, 여기 아까 인천이라는데 여기에 가이사라에 도착했어요. 여기 가이사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고별 설교하시고 배 타고 이제 쭉 가서 가이사라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일어나요.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이 가이사라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인천 같은 데거든요. 여기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가이사라는 옛날엔 누가 있었어요? 옛날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이태리 사람 백부장 고넬리오가 있던 도시죠. 그렇죠? 고넬리오가 있던 도시인데 이것이 빌립이라는 빌립 알죠? 빌립 집사님의 또 고향이에요. 그분 집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8절 보세요. 이튿날 고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디아스포라니까 고향은 아닐 거예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두세요. 거기서 이제 잠자고 있는데 거기에서 딸 넷이 있어요. 빌립이 딸을 공주가 넷인데 이 공주 넷이 전부 다가 예언하는 공주들이에요. 처녀 예언자들이에요. 이분이 처녀 예언하는 자람 여러 날 있더니 거기에 또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요. 유대로부터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지금 가이사라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보세요. 11절 보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아가보가 하는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바울이에요.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분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누가요? 아가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을 본 거예요. 제대로 봤죠? 그렇죠? 봤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해석을 그걸 어떻게 해석하나 보세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누가까지 다 포함해서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같이 나중에 이제 가이사라 와가지고 배 타고 이제 가는데요. 하나님이 정해준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 타고 가면서 다 크리스천들 됐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뭘 봤어요. 봤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보긴 봤는데 여긴 지금 그 케이스예요. 예언은 받았는데 해석을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요. 해석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나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영적으로 틀림없는 분이에요. 예? 본인이 먼저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예언 보긴 봤지만 해석이 틀렸다. 나 그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그래서요. 다 들으시면 안 돼요. 큰 그림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고서 인간적인 방법을 그분이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어디 참고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9절, 20절, 21절, 22절에 요거 잘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누가 나에게 예언을 해요. 그러면 일단락 그거 멸시치 말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despise 그런 말은 그거 아니다 나 그런 거 싫어하고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가 예언을 하면은 먼저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거구나 하고 일단락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예? 받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21절에요. 그건 뭐냐면요. 한국말로 좀 번역이 이렇게 돼서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Examine everything carefully. 다시 말하면 원어를 보면은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요. 그것을 잘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예. 이것이 과연 성령님이 주신 예언인가 아닌가를 carefully 조사하라는 거예요. examine 하라고 그랬어요. examine한 거 알죠? 테스트 하라고 그랬어요. 원어를 봐도 분명히 테스트 하라고 그랬어요. 예. 디아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테스트 하라는 거예요. 테스트. 예. 크리틱하게 테스트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닌가를 테스트해서 그 다음에 22절에 그랬어요. 봐서 이게 아니다 하면 악의 모든 모양은 다 버려라 그런 소리. 다시 말하면 이거는 비성서적이다 하는 거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은. 자, 그러면 예언은 그러면 어떤 것이 성서적인가?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거 잊지 마세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고, 여기 첫째예요.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예언의 목적이 있어요. 요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요, 예언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8, 90%의 예언은 잘못돼요. 네.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뭐냐? 첫째, 예언의 목적은 덕을 끼치는 거예요.
덕이란 말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edify라는 말인데, edify라고 그래서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는 이웃이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edify라는 말은 덕을 끼친다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을 하면서 저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덕을 보는 거예요. 덕을 보는 거예요. 자라나는 게. 그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권면한다 그랬어요. 권면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encourage.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 바나바를 권위자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말로는 좀 권자가 권면한다는 말이 encourage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낙심되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도록 힘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렇다, 뭐 나쁘다, 좋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벌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달라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언은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봤는데 뭐 누구 좀 잘못됐더라 이러면, 아,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아시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요. 만약에 그 예언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또 다른 찬스를 줘가지고 다시 나에게 주세요. 그건 안 했다고 해서 말이죠. 겁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안위에 comfort,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겁을 주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심하세요. 예언자들이 말이죠, 남에게 겁을 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내가 폼을 잡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내 파워 늘리기 위해서 예언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겸손하고, 예언자는요, 항상 사랑이 많고, 입조심하고, 그러니까 예언자가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예언자가 아니에요. 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정말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입만 열면은 덕을 끼치는 말, 위안해주는 말, 그 다음에 뭡니까? 힘주는 말, 이런 말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죠. 누가 예언하면은 절 먼저 뭐 했어요? 잘 눈 뜨고 뭐 하라고요? examine 하라는, examine. 어디에 기초를 두고? 고린도전서 지금 14장 3절에다 기준을 두고 examine 하라는 거예요. 겁주는 거냐? 그건 틀렸다. 아니, 어떤 데는 겁주는 게 대단히 그냥 성서적 같아요. 아니, 절대 하나님이 그런 파워를 주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권위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웃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 실력 발휘 위해서 예언의 은사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그 요소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예언은요. 항상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성서가 그래요. 성서가요. 지금 황 목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장입니다. 21장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그랬어요. 가이사라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래 전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서 여러 함이라. 1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랬죠? 그래서요 16절이 3차 여행 끝이에요. 그 성경에다 딱 마크해 놓으세요. 그럼 어디서부터 3차 여행이 시작됐던가요? 18장 23절에서 그 다음에 21장 16절까지가 3차 여행의 끝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요, 그분의 그 편지를 여러 군데 썼어요. 편지를. 그래서 그 제목을 좀 그렇게 써놓으세요. 편지를요.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걸 그냥 적어 놓으세요. 첫째, 사도 바울의 편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그러시고요. 첫 번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주후 몇 년에 썼어요? 주후 49년에 썼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는 어디서 썼을까요? 갈라디아서를? 안디옥에서 썼어요. 안디옥에서요. 그리고요, 이제 2차 여행 때 쓰신 그분의 편지가 있어요. 2개를 썼는데 2차 여행 때. 이분이 지금 2차 여행 때 하면 다시 지도를 좀 보시겠어요? 2차 여행 때 이분이 이렇게 가서 빌립보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갔죠? 그래가지고 어딜 내려갔어요? 쪽에서 베레아를 통해서 아덴을 통해서 고린도로 내려갔죠? 그렇죠? 이분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가장 골치 아팠던 사람들이 누구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중에서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겠어요? 데살로니카.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에 이렇게 계시면서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 욕을 하고 또 자기네끼리 싸움도 하고 또 뭐 바울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기다 아니다 뭐 적그리스도가 온다 안 온다 그냥 안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들가 이 안에서 막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요 고린도에서요 2차 여행 때 데살로니카 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2차 여행 때가 언제부터 언제예요? 주후 50년에서 52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51년에 데살로니카 전서를 쓴 것이. 성경은요, 전서를 쓰고 또 후서를 썼을 때는요, 항상 골치 아픈 사람들 때 후서를 써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도 한 번 편지해가지고 안 들으니까 후서를 똑같이 51년에 또 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와 후서는 주후 몇 년이에요? 51년이에요.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이제 쉬워지죠? 이 상황을 아시면서 나중에 데살로니카 전서를 읽으시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편지 봐요. 3차 여행 때. 3차 여행 때 이분이 많이 썼어요. 3차 여행 때요. 첫째, 에베소에 계셨을 때. 자, 3차 여행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분이 가서 에베소에 갔다가 그 다음에 3차 여행은 주후 몇 년부터 몇 년에? 53년에서 57년이죠. 이분이 에베소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내려와서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3차 여행 때예요. 밀레도로 와서 이렇게 배 타고 왔잖아요. 여기 에베소에 처음 들렸을 때예요. 처음에 들려서 뭐 했어요, 그분이? 거기서. 에베소에 들려서 두라노 서원에서 강의를 했죠. 그쵸? 그때예요. 그때 편지 쓴 것이 어디를 향해 썼냐면 이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 후서를 에베소에서 썼어요. 언제냐면 주후 55년이에요. 그러니까 53년에서 57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 에베소에 2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쓴 거예요. 그래서 주후 55년 고린도전서 똑같이 55년 고린도전서예요. 어디에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썼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향해서. 엄청난 그 문제점들이 거기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길어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서, 후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쓴 다음에 이분이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고린도에 내려왔어요. 고린도 내려와가지고 또 뭘 썼냐면은 이분이 말이죠. 이미 여기 에베소에 딱 있을 때요. 에베소에 와서 이제 2년 동안 바이블을 가르치면서요. 여기에 그동안에 아시아에서나 또는 본인이 다니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제자들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 약 한 35명 돼요.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보냈냐면요. 로마로 보냈어요. 로마로. 본인은 아직 로마에 안 갔어요. 본인은 안 가고는 이미 제자들을 로마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35명의 명단이 나와요. 쫙 한 사람들. 이분의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여기에 부동산을 사놓고는 그 길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제는 로마로 가라. 거기 가서 또 부동산 사놔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데리고 간 것이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쫙 명단이 나와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이 시므온, 여기 안디옥 교회의 부당회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맺던 분이에요. 이 시므온의 사모님이, 부인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지 다닐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했던 분이에요.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시므온의 사모님을, 그 부인 되시는 분을 마이 마더가 그랬어요. 마이 마더. 근데 그 사모님도 로마에 다 가 계셨어요. 어디 있을 때요? 에베소에 계셨을 때. 그래서 이미 자기 부대원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이게 전략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전략이. 예? 왜냐하면 이제는 선교센터를 어디다 옮기려고 그래요? 로마로 옮기려고 그러시거든요. 자꾸 이제 서진하니까요. 서쪽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거기에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핵심 요원들을 그쪽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내가 말하지만 교회가 자꾸 성장하는 이 건물을 올리고 말이죠. 교인 늘어나는 여기에 그분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 이게 퍼지는 데 관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예. 그분 관심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예.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고린도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여기 나라가, 아까 여기 에베소에서 지금 뭘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50 몇 년에요? 55년에.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고린도에 내려가가지고, 주후 57년에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57년에. 누구한테 썼겠어요? 이미 제자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다 개척해 놓은 거예요. 로마 교회를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9장, 10장, 11장, 뭡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되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6장에 가면은 지금 자기 제자들 35명을 안보를 전했어요. 너희들 수고한다, 수고한다 하고. 네. 그게 로마서거든요. 어느 도시에서 했어요? 고린도에서. 어느 여행 때요? 3차 여행 때. 주후 몇 년이에요? 5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서 끝내고는 이제 좀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차 여행의 마지막 때 쓰신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57년에 끝나시고는 이분이 돌아와 계셨다가요. 지금 이게 3차 여행이죠. 예루살렘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내려가서 이분이 거기에서 또 배 타고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가가지고 주후 60년에 로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4개를 쓰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주후 60년에서 62년이 로마 감옥 생활이거든요. 2년 동안 그때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4개를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유명한 서신이죠. 첫째, 지도를 보면 금방 나와요. 첫째, 뭡니까? 에베소에다 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쓴 겁니까? 로마에서 쓴 거예요. 주후 6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서. 기억나죠? 그 다음에 골로새 기억나시죠? 라우디에기아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쓰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아세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가택연금에 일반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인데 우리 같으면 수도경비사령부에 아마 그 부대 안에 같아요. 거기 있는데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 얘기 들었죠? 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큰 그 부자인데 이분이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분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인데 오네시모가 거기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빙빙빙 돌아가지고 로마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 제자들 만나가지고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앞에 나와서 선생님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나 골로새에서 왔습니다. 골로새 누구네 집에서 있었냐? 그러니까 내가 빌레몬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내가 전도해가지고 좀 크리스천 된 교계의 지도자인데 그 동네에 너 말이야 여기 왜 있니?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빌레몬아
너 나한테 빚진 게 많지 않냐? 얘 너한테 도망 나왔더라도 얘 죽이지 말고 얘를 잘 다시 키워라. 그래서 글 쓴 게 빌레몬서예요. 감옥에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